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동안 신앙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여러 차례 아브라함의 삶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믿음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는 일생 최대의 시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잃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삭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최고의 위기를 잘 넘겼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상도 확고히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친척과 가족들을 떠남으로써 과거와 결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이자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자는 이 본문을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과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첫째, 둘 다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떠나가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창세기 22장도 데려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둘 다 명령이 세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희 고향, 너희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창세기 22장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셋째는 두 명령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창세기 22장도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이 두 곳을 제하면 성경에서 다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번제를 원하셨을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산을 축복으로 주는 신들은 그 축복의 일부를 제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것은 지속적인 축복을 보장받는 일이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지역의 신들처럼 그렇게 인간의 번제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하려는 의미일 뿐 아니라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 번제를 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으며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앞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위기를 맞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란을 떠나 이곳까지 와서 또한 가나안에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인생에 대한 위안이요 또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노년에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아브라함이 지팡이 삼아 의지하며 살았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심리 테스트를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질투는 아브라함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차지할 때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집 가까운 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3일 길을 여정을 가게 했을까요? 모리아산이 그만큼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의 중요성은 바로 3일이라는 시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일의 시간은 만일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점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3일 동안 끊임없이 이 아들을 정말 죽여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런 질문을 거듭거듭 했을 것입니다. 결국 3일 끝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육체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3일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만전을 기했습니다. 혹시 종들이 말리는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그는 두 종을 산 밑에 두고 아들과 단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가 이삭을 바치는 일을 방해할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어려운 관문이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장작을 메고 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자신이 그 어린 양이란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둘러대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마도 그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수십 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삶과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실 거라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미한 소망과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어느덧 그가 제단 위에 묶어 올려놓았던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보실 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 짧은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느 학자는 장세 기자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을 슬로 모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드디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고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는 말도 2차례나 반복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최악으로 치렀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는 말을 12절과 16절 2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고 그것으로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고 이 장소를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딱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축복하시어 많은 자손의 씨앗으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덕을 입고 복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약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은 것을 누누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가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달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해하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설령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나홀의 가족 중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리브가의 등장을 예고하고요, 동시에 그녀와 이삭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합시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됐다라는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자충우돌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